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가나안에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정착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대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하기 위해서 비로소 출발합니다. 35장 6절 말씀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디어 베델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야곱이 자기 가족을 다 이끌고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 베델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8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야곱과 함께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의 뜻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베델로 오자 비로소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지요. 돌아오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고 또 속여서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겠다 정하신 일이라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장자가 되거나 누군가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에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베푸는 것이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합니다. 그리고 길을 다시 떠납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델에서 에브라스에 가는 길에 야곱의 첫사랑이지요. 라헬이 아들을 낳고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고 오니라는 말이 슬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오니 해서 베논이라고 해서 아들인데 슬프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소중하다, 중요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의 어머니를 존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솔로몬 왕이잖아요. 왕에게 자기 어머니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오른편에 좌석을 배정해서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합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게 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소중한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낳은 아들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짓고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빌하는 라헬의 시정입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준 첩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어서 빌하는 어떤 존재냐면 작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풍속을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르우벤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8절 말씀인데요. 그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지하시면서 이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간일간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세상은 어쩌면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지. 자기들이 좋아서 하면 문제가 없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감정이 정의고 선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고 질서이고 선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것은 죄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르우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는 문화를 똑같이 행한 것이죠. 죄를 범한 것입니다. 23절부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비로소 정말로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순서를 어떻게 얘기해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에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바스맛은 르우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또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기에는 이 헤브론이 비좁았습니다. 좁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떠나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또 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길죠. 이번에는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음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엘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37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 있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도 얼마든지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셔도 살인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셔도 간음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들의 사람들의 인간들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벌하시고 언제 심판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자.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도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도 소중해서 기억해서 마음에 간직해서 지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멸망으로 가던 우리를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여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 하는 것도 아니요 약속을 얻어내는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행함으로 얻어낸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